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데 나쁜 쪽으로 나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뒀던 장본인, 나쁜 놈, 악한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빌라도가 행한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빌라도가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위쪽 말씀 19장 6절, 요한복음 1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PPT로 제가 띄워드렸잖아요. 빌라도는 최소한 4번입니다. 제가 주석을 다시 찾아보니까 7번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 이걸 7번이나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복음서를 대조하면서 4점 정도 찾았는데 7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힘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겠다 했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을 하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채찍에 때려가지고 불쌍하게 보여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네, 나쁜 사람이죠. 제가 그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영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그 이제 영상의 밑에 댓글에 보니까, 야, 빌라도는 무슨 죄냐? 뭐 이래 나왔더라고요. 내가 빌라도라도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빌라도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래도 풀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죄가 어떻다고요? 더 크다는 거예요.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고, 또 네가 나를 넘겨주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십자가 언병을 내리면 너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4번이나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거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4번이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에 때렸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는 죄와 타협했던 사람이에요. 그 빌라도는 악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좀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섞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제물의 피를 섞어가지고 그 제사를 더럽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갈릴리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많이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피가 제물에 튀어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 사람은 뇌물도 받고 거짓 재판도 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장본인이, 그리고 빌라도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머지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 풀어줬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는데 풀어주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안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풀어줬어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겠죠.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어쨌든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 풀어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풀어줬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붙들고 있었어요. 왜?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죄와 타협했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좀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 성과도 없이 이걸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돼서 뭐래? 밀란이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전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셨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그거를 가이사가 알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이 폭동이 일어나면은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잘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못하도록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유익을 취하고 살아갔던 빌라도의 끝이 뭐냐면은 36년 뒤에 파면이 됩니다. 총독직에서 36년에 파면이 돼요. 그 이유가 뇌물수수, 폭행, 약탈, 학대, 무례함, 비합리적 사형 집행, 잔인성. 그래서 이 총독직에서 파면되고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의 온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총독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넘겼던 사람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은 눈앞에는 여러분 삶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크고 넓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을 위해서 죄와 불의와 타협하면은 그게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타협했어요. 단호하게 나 예수님 죄 없어 풀어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 아무리 죄를 찾아도 없으니까 풀어줄 거야. 너희네들 뭘 하든 간에 관계없어 풀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딱 건드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예수님 넘겨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뭐가 아니라고요? 충신이 아니다. 충성대, 당신이 정말 충성대 신자라면 예수님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왕이라 했으니까 반역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풀어주면 너도 똑같이 뭐예요?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로마 황제고 자리 지키는 건데 이 사람 풀어주면은 로마 황제의 중신이 아닙니다.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쫄은 거예요. 쫄아가지고 지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여러분, 그전에는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관저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집에 들어오면 그게 더럽혀진다 생각해서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근데 율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깨끗한 척 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저 밖에 있고 관저 밖에 있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과 관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신분 과정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풀어주면 충신 아닙니다 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시면은 관저를 왔다 갔다 했던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은 거예요. 여기 13절 보십시오.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라. 재판석에 앉았다는 걸 이제 결론을 짓겠다는 거예요.
신문이 아니라 이제 재판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재판? 예수님 넘겨주는 재판 때리겠다는 거예요. 뭘 건드리니까? 약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틈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귀 그리고 세상 우리의 약점을 건듭니다. 틈을 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틈바구니를 노려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고 타협하고 죄짓게 만드는 게 사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시면은 어떤 낙타를 타고 상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밤에 추워서 이제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는데 사막은 그 기온차가 많잖아요. 일교차가 심한데 이제 텐트 안에 있는데 낙타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미더만 주인님 제가 얼굴이 너무 싫어요. 얼굴만 좀 텐트 안에 들어가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알겠다. 얼굴 들어와라. 주인님 그런데 제가 앞발이 너무 시려워요. 앞발만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알겠다. 그래 앞발. 좀 있다가 주인님 제가 허리가 너무 시려워요. 허리만 좀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낙타가 들어오고 이 주인은 텐트 밖에서 자죠. 조금씩 틈을 타고 와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요, 세상에 하는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걸 못하도록 막는 일이 아니에요. 틈을 누리는 틈을. 야, 그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 지금 봐봐, 봄비가 내리잖아. 봄이 왔어. 봄이 이제 꽃 핀다. 꽃 피면 벚꽃놀이 가야지. 다 해영이고 잘 나가는데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야 돼? 꼭 주일날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목장 모임도 나가야 돼?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주일 마음을 나가고 한 번씩 뭐 놀러 가고 이러야지. 틈을 노는 거야. 틈을. 적당히 하라는 거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살면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적당히 살면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적당히 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술자리에 갔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셔요. 손을 딱 꺼버리고 단호하면은 뭐 뭔 욕을 하든 간에 나중에 이제 술 마시러 권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고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계속 마셔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회개하시고요. 그 사람들한테 당당히 얘기하죠.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저한테 권면하지 마십시오. 회식 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 타협하는 틈을 높여서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면은 우리가 뭐 갈등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틈을 보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발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살려달라고, 나 죄 없다고, 나 억울하다고 미루거나 아니면 뭐 욕을 하든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털을 깎았어요. 근데 양들은 주인이 자기 털을 깎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게 가서 자기를 맡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덤덤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할 것 같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인물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재판장이에요. 심판자입니다. 죽여 그러면 죽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갑이에요, 갑.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더욱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 전에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두려워했어요. 빌라도에게 뭔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닐까.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해 보시면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이었으면 지금 천군 천사들이 와서 다 작살냈을 거야. 이 말을 하시잖아요. 진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그 위에 말씀이죠. 1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8절에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 질문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출신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 자기가 싫어가지고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헤로데스에게 떠넘기잖아요. 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출신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기원을 묻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런 류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막 가지고 있던 신들이 있었는데 이때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이 인간의 형성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의 출신이 뭐냐? 너의 기원이 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이미 다 알려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10절은 이 두려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이를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확신에 져서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그럼 너 십자가에 넘길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하면서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말하고, 그리고 나를 내게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크고 너도 나를 넘겨주면 죄 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습니까? 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는 거예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요, 재판자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갈릴리 촌수석의 한 청년이 모함을 입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게 된 상황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봐라.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 지경이냐. 천국 지옥이 있다면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또 막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오만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재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펴서 재판받을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야, 이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 뭐 행동으로 심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이기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자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를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는 세상이 엄청 커 보였어요. 오늘 지금 소리 지르는 사람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근데 옆에 계신 예수님은 어때요? 초라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그런데 옆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는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예수님의 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같이 앞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편 말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아,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말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겠다,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아볼까요? 이거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이죠. 사람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많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빌라도가 아닌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빌라도의 모습이 없습니까? 죄와 타협하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눈앞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를 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